진짜 이제 완전 볼펜이 없어요. 볼펜이 없어요. 오늘은 저도 10분조를 적어요. 진짜 너도. 10분 내면 시작해 주세요. 근데 너도 10분조 해야 되잖아. 나도 용돈 받았잖아. 볼펜이 없어.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면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 드릴게요. 찬송가 저희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가 259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저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너희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시간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다 같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날을 여느 날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복락을 누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나니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으리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 그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104 문답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의 밖에 그리고 성전의 밖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함과 온갖 참상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비참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돌아보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히 거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돌아보아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에 합당한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연약하거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문답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하여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나여서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혹 믿음이 없거든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거든 이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권위를 갖추고 그리고 말과 행실로서 본이 되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 또 우리와 같이 그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한 부모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모를 통하여서 양육받고 돌봄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자들이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저는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남아 또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땅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뜻을 귀 기울이고 마음으로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향하여서도 하나님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자녀,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과 행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모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하늘로부터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안식과 행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자를 보실 때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자 되게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대할 때마다 의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 누리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누리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독함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거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듣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 주님 말씀 베풀어 줄 때마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믿음으로 화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며 그리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밝혀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을 더 현실로 바라보고 실제로 바라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면, 우리의 악독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이미 우리의 옛사람 벗어버린 거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미 벗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입은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한 후에 윤다미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름이 변하여 내 기록에 얻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휘장밖에 거할 수 없는 죄인인 저희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 불변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을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감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값진 것임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루만 살아도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와 넓이를 더욱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죄가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랑뿐임을 더욱 깊이 알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죄와 맞서 싸우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서 깊은 교제와 섬김으로 진리와 사랑이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배, 양육, 선교에 힘쓰는 일이 사역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지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임을 잊지 않고 머리이신 주님의 뜻만 따르고자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일 공예배와 DBS 모임, 가정예배, 금연 모임, 지역 모임 등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한 몸을 이룬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여 깊은 교제와 섬김을 위해 정회원이 주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장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뜻 안에서 예배 양육 선교를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하게 성도들을 잘 목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리통치자로 보내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일, 가족 등등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 간절하게 구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함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계신 우리 상하점의 기진 형제, 또 우리 화면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성격이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이 그 기도 가운데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전을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한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서 살아가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사실 여러분 오늘 참 설교자가 참 이런 본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은 왠지 또 이게 왠지 우리 절기여서 아니 뭘 안 해도 이렇게 마음의 준비 막 그 성도들도 막 그런 게 있죠. 막 이 부활절이 아닌데 부활절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절 때 하는 그 말씀이긴 한데 오늘 포인트가 여러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부활절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 생명을 들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듯이 우리가 장래에 부활할 겁니다. 이게 이제 주된 메시지잖아요. 요건 맞는데 이것과 관련된 본문에 사건 가운데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서 더욱 추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이 부활절이 아니니까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더욱 본문에 밀착해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이죠. 새벽에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향품을 가져간 것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향품은 시체 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가보긴 했는데 더워요. 물론 습도가 우리나라처럼 높진 않아도 덥고 그래가지고 시체가 이게 부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향품 같은 걸 바르면서.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자세히 읽기를 해보시면 그 준비한 향품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 정관사가 붙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알고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시체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간 거예요. 뭐 우연히 이렇게 거기 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무덤가로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 이 향품을 가져간 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 거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못 하고 있었을까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2절에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6절 여기 보면 종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서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이요 임봉한 무덤을 임봉한 무덤을 완전히 이제 막은 그런 돌이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제사 풍습을 보면요 돌을 이제 무덤 앞에 이제 돌을 막는데 돌 무게가 무려 보통 한 2톤 정도 되는 아주 큰 돌인 거예요. 조그만 그런 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딱 가서 봉인된 돌이 딱 막고 있었는데 여인들이 가보니까 봉인된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런 여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잘못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증거로 무덤을 처음 찾아간 증인인 여인들이 딱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있죠. 이 로마 시대, 유대 시대, 이 당시의 여인들은, 여러분, 오늘날 여인 우리 자매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좀 이따 끝에 약간 그 반대되는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인들은 좀 사회적으로 좀 배움이 적고 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들을 공신력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딱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첫 증인으로 여인들이 말하는 건, 아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이거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증거로서 당시 신뢰받지 못한 여인들이 한 이 증거,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진 건, 여러분 이거는 매우 역설적인 진리예요. 역설적인 진리.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예수님 부활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딱 계시는 거야, 이렇게 꾸며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부활을 조작했다고 말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니 계획을 잘 짜야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으로서 이렇게 당시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여인들 말고 공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워야죠. 마치 약간 이 사회적 이슈기도 한데, 막 이럴 때 부활에 대한 전문가, 뭐 건축학 교수, 이 톤의 무게는 여인들이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딱 말해주면서 막 할 수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워서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공신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만한 당시의 사람들, 첫 번째 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증인이라고요? 이거 아유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평소에 그 사람 알아. 그 여인들 정서가 불안하고 무슨 환상을 본다 그러고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할 공격을 받을 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으로 드러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조작되지 않은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 이 사람들을 여러분 여인들로 내세우지 않고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내세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조작되지 않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인들은 빈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확실히 봤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요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도저히 사람이 생각해내거나 이렇게 조작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키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본문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또 설득해주고 있냐면 4절에서 8절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설교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본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 여인들이 이로 인하여 근심했대요.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데, 이 사람들이 천사란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독특한 모습인데요. 바로 이 찬란한 모습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증할 만한 그런 아주 거기에 적합한 옷인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때 이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밑줄 보세요, 여러분. 각 문단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드리죠.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훨씬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 처음부터 딱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누가복음 거의 첫 부분 할 때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점점 지역이 옮겨지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끝나고 이런 지역적인 이 확장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를 여러분 위해서 이거 끝나고 다다음 주면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총복습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 본문 한번 보세요. 참고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 말씀, 우리 정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훨씬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전부터 이거를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격이 있는데, 그때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에서 여러분 여기 밑줄 보세요. 9장 22절에 44절에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담아두래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할 거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딱 말할 때 천사들이 6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가 이렇게 말해주고 나니까 8절이 어떻다고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어요? 그렇죠. 6절 끝에 기억하라,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주님은 오래전에 이것을 귀에 담아두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부활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으나 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잊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성경의 예언 혹은 약속 이렇게 찾으면 몇 가지나 되는지 이런 걸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구약의 약속이 신약으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특별히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제자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사를 쭉 구속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옛언약 백성에게 향하신 모든 약속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교회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창세 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교회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이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들이.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있잖아요. 구속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기념비적인 예배인 거예요. 사실 이 예배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예배를 딱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식사도 막 이런 기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메뉴가 뭐라고요? 닭. 부활절 하면 우리가 계란 이러는데 닭 하면서 메뉴 선택이 아주 탁월한, 놀랍네요. 성견지경.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기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잘 적용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적어보세요. 본문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로 오신다는 예고들이 쭉 있었는데 그 예고가 성취되어져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들어도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 보듯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증명될 때야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확실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확실함.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예고하신 것 그대로 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이 여러분 구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분기점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는 자들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것을 조망하여 볼 수 있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할 때 본문이 강조하는 대로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도 이제 돌아보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읽는 망각의 삶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 만나는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들,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듣는 뉴스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식보다 더 클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잊어버려요. 주일 공예배의 말씀을 한 주 동안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더 풍성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자의 삶의 기본 도리인데, 이 주일 행해졌던 말씀이 잊게 되어지는 포인트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좀 말씀을 붙잡고 개개인이 묵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왜 말씀을 읽는지를, 어느 지점에서 읽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개개인이 각각이 다를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를 겁니다.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점들 때문에 막 감동이 격정되거나 그럴 때 말씀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 염려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뭔가를 내가 급박하게 뭐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들 때문에 될 수도 있고 그 요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의 문제든 뭐 미래에 대한 직업의 문제든 등등의 지금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의 문제든 그 요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때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제 여러분 이 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집에 가서 다 덮어두시면 안 됩니다. 노트에다 잘 기록해 두신 거 여러분 이거 잘 버려두시거나 그러진 거 아닌 거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내가 말씀을 읽는 망각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걸 우리가 교회가 말씀으로 더 잘 설려면 우리 이렇게 2달 동안 지역 모임 하고 그럴 때 카톡방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거기에서 인도자가 있잖아요. 그 달에 인도자가. 이 인도자가 여러분 밥 준비하는 인도자가 아니신 거 아시죠? 말씀으로 그 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잊은 다음에 이걸 다시 올리면 또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말씀을 읽는지가 분명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데 여러분 분명히 잊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잊을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서 잊을 수 있고 뭐 수요일 날쯤 잊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때 근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말씀을 읽는지 자신을 좀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말씀을 날마다 잊으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알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보죠. 말씀 인도자들이 이걸 잘 적어주세요. 해서 나눠주세요. 내가 어느 것들 때문에 말씀을 잊었더라. 말씀에 그리고 어떤 약속들을 잊었고 어떤 은혜를 놓쳤더라. 그리고 어떤 은혜를 놓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어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부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요. 죄사함과 죄사함 받기 전에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붙잡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교회로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떤 지점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지 복음의 기초를 떠올려서 좋죠. 그런 은혜들을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복음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구원의 이 부활복음의 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우리가 죄의 노예의 상태, 죄의 포로의 상태에 살아가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힘써 애써야 되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뭐 이렇게 해도 뭐 어때? 괜찮지 않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 한편에서는 달콤해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시면 죄를 묵상해 보면 죄를 묵상한다니까 그렇지만 죄 짓는 거 굉장히 이게 드라마틱하고 여러분 이게 달콤하고 그래요. 이게 막 뭐 누가 볼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마음으로 짓는 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그 사람하고 말싸움할 때 내가 그 사람 이기려고 막 온갖 논리와 막 이런 걸 막 약점을 공격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이구 내게 어떤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가 막 이렇게 딱 놀라워요. 죄는 근데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 빠지게 하여서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 자라는 것을 잊고 죄의 수렁으로부터 자신을 그냥 빠뜨려가지고 거기 안에서 막 있죠. 그냥 애들이 그냥 똥을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부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니까요. 부활복음을 망각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에 근거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삶의 구조를 만드세요. 삶의 구조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계기들을 갖기 위해서 산문 예배도 하는 것이고 지역 모임도 하는 것이고 금요 모임이나 등등도 하는 거겠죠. 그런 모임도 하는 걸 거예요. 그런 모임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은혜를 더 사모하는 분들이 더 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하잖아요. 카톡방에 좀 올리고 그러세요.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나누고 했던 찬양도 올리고 막 이렇게 말씀도 자기가 묵상한 것도 올리기도 하고 조회서도 올리기도 하고 전체 카톡방도 올리고. 네, 우리 전체 카톡방 약간 이게 좀 성격이 올리면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 아닌 거라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약간 이게 좀 꺼려지고 그러니까 더 속으로 나눠서 거기에선 치밀하게 더 나누세요. 하세요. 이게 더 잘 되어지면 우리 지금 우리 카톡방 몇 명이나 있다고 한 10명 될 때 우리 그 안에 더 공유할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더 커지면 이런 것도 못할 거예요. 지금 누립시다. 지금 은혜를 누려.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 것들. 그래서 더 한 주간에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붙잡았는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부활복음인 거예요. 부활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부활복음 못 붙잡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염려, 근심,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그런 지점에 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이런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활 생명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 잘 기억하세요. 기억과 망각 그 사이 어디쯤 우리는 한 주간에 살아갈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이쪽 10월달 우리 인도자들 한 주 동안 여러분 해주세요. 한 주 동안 10월달 되면서 리더들이 바뀌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섬겨주세요. 섬겨주고 우리 복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돌아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들 그리고 천사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이 증거를 11제자와 그리고 11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여인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근데 이게 본문이 좀 기록할 때 여인들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있죠. 참 9절에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근데 10절에 보니까 괄호로 돼 있으며 여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돼 있고 11절에 사도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허탄한 것을 들려 믿지 않았다고 말하죠. 만약에 여러분 이 10절에 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9절과 11절만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반응이냐면 여인들이 막 이걸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하니까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사도들이 옳지 여인들이 뭘 제대로 받겠어 당시에 사람들이 여인들의 증언을 높게 여기지 않던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 말씀이 왜 가운데 샌드위치 딱 이게 들어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괄호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이렇게 삽된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 샌드위치의 양쪽에 빵보다 가운데가 핵심이잖아요. 햄버거의 그 패티가 중요한 거잖아요. 10절이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근데 이 목록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 알리니라 했는데 이 여자들이 근데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들. 십자가 죽음 그 당하는 예수님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속적으로 쭉 읽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지금 말하는구나. 얼마나 이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지. 이들은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인가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용감하고 여자들은 약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 거꾸로 지금 본문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서 예수님 이 십자가 밑에까지 갔다니까. 그 여인들이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전해주는 것들을 듣고도 사도들이 허황된 소리라고 그냥 치부해버렸어요. 여러분 요걸 잘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설명해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12절에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가 닭 3번 울 때 도망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하고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세마포는 이제 시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니까 이게 풀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부활절의 첫 아침 딱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여인들과 제자들로 나눠지는데 이 둘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놀람과 혼돈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다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상식에서. 그리고 우리도 약간 이 본문을 낯설게 한번 처음 듣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각각 오래 하셨죠?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이런 건 아니 불가능한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잠깐 기절했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이런 것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거짓 증거들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반응도 그런 거예요. 그런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본문